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의 키는 어디까지 자랐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은사에 따른 직분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3절로 15절에서는 이런 교회는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얘기하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진실로 믿고 그리고 진정으로 알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사람, 그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에 포함된 모든 진리를 깨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지식의 차원으로 발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식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 뭐 그 사실을 아는 그냥 단순한 머리의 지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정말 내가 얼마나 내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아느냐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머리의 지식으로 저 사람이 그냥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의 이름은 뭐다, 나이가 어떻게 된다, 직업이 뭐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아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어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예수님을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가 주시는 그 풍요로운 은혜, 간섭, 사랑, 보살핌 이런 것을 맛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과 성도를 단순히 그냥 믿음의 대상, 믿는 자와의 관계 이걸로만 보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죠. 양이 자기 목자를 알고 목자가 자기 양을 아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 그런 관계에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르름이 없이는 여기서 온전함으로 간다라는 것은 실로
멀리 있는 요원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인격적인 알무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서로를 알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머리에 있는 지식적으로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저 사람의 인격을 서로 알면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교회 이렇게 만들어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금방 13절에서 봤던 온전한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는 속임수도 잘 당하고 또 누가 이렇게 뭐 사탕 같은 것으로 아니면 자기 좋아하는 것으로 유혹하면 이렇게 쉽게 말려드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런 속임수를 잘 분별할 줄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은 뭘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까? 영적인 속임수, 간사한 유혹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교묘한 이 영적 술수를 구별해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가고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서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술수나 유혹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지식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지식이나 믿음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 쉽게 이런 술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이런 것들에 빠져나가게 되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성숙함을 이뤄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요동케 하는 모든 교훈의 풍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조가 이제 이 시대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 이제 옥중서신으로 썼던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게 4권의 성경을 썼었어요. 자, 그때 골로새서에 보면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자의적인 우상숭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동케 하는 교훈의 풍조라는 것은 골로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극단적 금욕주의와 자의적인 우상숭배라는 가르침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지식과 신앙에 미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가르침에 흔들려서 중심을 잃고 이리저리 밀려 표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숙한 성도는 딱 중심을 잡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미성숙한 자리에 있어서는 아니 되고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로 하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제하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몸과 머리라는 이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그냥 머리는 단순하게 그냥 명령을 내리고 그 머리에 복종하는, 몸은 머리에 복종하는 그런 관계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부족해요. 교회, 이 몸과 머리의 관계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그래서 머리는 몸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인도하고 일하기도 하고 쉬게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을, 이 머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의 이 각 지체가 절묘하게 연결되고 연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마디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마디. 그러니까 마디는 몸의 그 신체 전체 신진 대사를 이렇게 조절하는, 머리가 없이는 이게 아무런 기능도 감당할 수 없는 게 마디예요.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각 부분을 연결하는 마디. 자, 그러면은 이 마디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설교가는 이 마디를 성령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디는 성령의 역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움을 입음으로 각각의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이 되어서 한 몸 된 교회로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몸이 균형 있게 이렇게 성장하는 그 과정 중에 이 마디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면서 함께 짜맞춰져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 이질적인 사람들, 그런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성령의 역사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 있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우리가 앞에 부분 예수 봤지만은 각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따라 맞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은사. 그 은사를 따라서 각자가 봉사를 하면서 자기가 맡은 바 일을 그 자리에서 봉사해내면 되는 거예요. 마치 분업체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장에서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딱 하면은 전체 구성원이 모든 공정을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를 따라서 내게 분명히 분량을 따라서 주어진 은사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그 일들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결합되고 연결되어져서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이와 같이 이제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서로 스스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사랑 안에서 온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을 따라 주신 은사가 뭔지, 그 은사를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지켜내가는 것.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명령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통한 마디마디가 그렇게 연결되어지면서 온몸으로 한 몸으로 자라가게 되는 그런 교회, 서로 유기체를 이룬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가 15절에서 그랬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의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완전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의 성장 목표는
뭐 사람 중에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 누구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 성장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도 치우치지 않았고 전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범사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쓰고 있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범사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성품, 인격, 행위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신의 최종 성장의 최종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두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실의 모든 기준을 바로 복음의 진리,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둬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원리와 관점이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하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내가 닮아가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10년, 20년 지나도 믿어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러느냐? 그 사고와 그 가치관이, 그 사고 체계와 그 가치관이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이 생각과 자기 판단을 고집스럽게 붙드는 겁니다. 중간에 때에 따라서 자기 편한 대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어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면 그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백날 가봐야 성도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우리의 가치관 이것들을 예수님의 것으로 바꿔내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넘어서야 할 어린아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내밀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충분히 먹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더욱 친밀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더 친밀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그 내가 받은 그 은혜들을 지체들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서로 나누고 함께 그럴 때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내게 하나님이 내 분량을 따라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 은사를 성실하게 이제 내가 그 자리에서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또한 주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임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힘써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시며 믿는 만큼 아는 만큼 성장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추수감사절 기념주일을 우리들이 생각하며 올 이번
한 달 또 풍성한 감사의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태원 참사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나님의 참으로 평화의 소식이 들려지도록 그리고 온 세계가 참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또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또한 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가